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할렐루야, 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새벽 말씀 큐티를 통해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무엘은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말을 거절하고 끝까지 왕을 세워야 할 것을 고집했습니다. 이러한 백성에게 사무엘은 왕을 세운 후에 맞이할 비참한 결과를 경고하는데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로 선택한 인간에게 과연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먼저 고통과 역경이 찾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을 따라 군사적으로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은 이러한 백성의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맞닥뜨릴 비참한 결과를 경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왕에게 대하는 평화와 안정 대신 왕의 종이 되어 고통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특별히 12절을 보시면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 백성의 아들들을 징집해서 자기 밭을 갈고 쟁기질하다 라는 뜻을 반복한 표현입니다. 즉 백성을 종처럼 부리는 왕의 권세가 강조됩니다. 14절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왕은 백성들 밭과 과수원에서 제일 좋은 것들을 취해 자신의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왕이 신하들을 아낀다는 점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본문에 사용된 신하라는 의미는 노예 또는 종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왕의 종, 결국 왕의 신하들에게 좋은 것을 바쳐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11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몫이라는 관점에서 본 구절은
왕을 하나님의 라이벌로 의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왕은 백성이 수고해 얻은 소출을 강제로 빼앗을 뿐 아니라 폭력과 억압으로 백성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는 그들의 역사에서 증명되었습니다. 사울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수많은 왕이 하나님을 거역했고 백성을 착취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 없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줄 왕들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왕으로, 또 어떤 사람은 명예와 지위를 왕으로 삼아 따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고 명예와 지위를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밟고 올라섭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왕이 되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모와 권력, 돈과 성취의 우상은 바로 개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서 신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자리를 내어주므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꼬집어 말했었고, 팀 켈러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왕으로 삼으면 평안과 참된 안식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불안과 고통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따르는 왕이 화려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섬기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왕을 구한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로 한 인간에게는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경고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는 것은 왕의 보호가 아니라 왕의 압제였습니다. 본문 16절과 18절 말씀을 보시면 16절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17절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18절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왕의 폭정을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어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왕정 제도의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고집하는 이유는 첫 번째, 왕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 두 번째, 자기들의 전쟁에 왕이 앞에 나서서 대신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셔야 할 백성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체제를 거부하고 왕정제도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도 섬기고 왕의 보호도 받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행위가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갖는 두 마음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왕으로 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행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어서 전쟁의 위협 아래 힘들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피해의식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거시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거스르고 미시적으로는 개인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므로
나와 하나님만 아는 은밀한 평강이 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그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서만 진정한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가 하나님과 행하며 동행하며 그분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자기만의 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과 명예가, 어떤 사람에게는 힘 있는 권력자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미모가 왕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왕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어두운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잠시 잠깐의 만족을 줄 수는 있으나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진정한 평안, 흔들리지 않는 평강은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우리의 공급자이시며 보호자이신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만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